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주전장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시바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 탈 것과 먹고 마실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의 행동은 친다윗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그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다윗 왕정이 지속되든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든 아니면 사울계가 다시 권력을 잡든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정죄했습니다. 이 일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윗의 신중함 덕분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그가 다윗을 향해 품었을 반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곤자에 있을 때는 숨지기고 있다가 권력을 잃을 위기가 되자 곧바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비겁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의 속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평온할 때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거나 기회다 싶을 때가 오면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기회주의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사안의 본질이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사견에 치우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바와 시므이는 독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살피게 해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늘 기회주의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피난가는 상황에서도 기회주의자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혼란 가운데 자신만이 정의로운 선포처럼 떠벌리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는 혼돈과 상처로 물든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짓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라도 남탓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다윗이 유대 산지 동쪽을 향해 더 전진해 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먹고 마실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납니다. 그는 2절 말씀처럼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5살 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찾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궁중으로 불러들여 가족과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역에 혼란한 틈을 타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고 다윗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후에 19장 26절로 27절에서 밝혀지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는 시바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시바는 혼란을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전모를 알지 못했던 다윗은 4절 말씀처럼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줬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바와 같은 인물들은 많습니다. 무고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있어 스스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자신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사람의 비방이나 저주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다윗은 좀 더 행진해 감람산 동쪽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왕과 무리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처럼 돌을 던지며 위협을 가합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사울의 집안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사울계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끝나기를 바라며 권력을 찬탈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므이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 권력에 대한 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강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왕이 위기에 몰리자 그 기회를 틈타 다윗을 격렬하게 저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7절 말씀처럼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8절 말씀처럼 그 살인의 대상을 사울 집안의 모든 피라고 규정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 있었으며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다윗이 제거했다라고 여겼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9절 말씀처럼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던 군사 지도자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며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의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고 여기며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저주에 맞서지 않았고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더 깊은 참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억울하죠.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에 보통 같으면 그냥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혹은 또 내 가까운 사람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 하는 얘기 들었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지?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내가 억울한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또 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나마도 동원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으면 이제 오히려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모함하는 그가 맞는 말 같고 사람들이 들으면 옳은 말 같아도 실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죠. 그러면 군사를 시켜서 그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을까? 이미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단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 것인가?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피가 낭자할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미 다윗은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그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받을 때라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면 애매한 고난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면, 정말 억울하다면 보통 같으면 사람들은 피식 웃고 맙니다. 그렇죠? 찔리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흥분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찔리는 게 없으면 냅둬라.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보다 그분 앞에서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왕의 지위보다 크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시므이의 저주를 기꺼이 감내했듯이 사람을 의식하기 이전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망명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존 보년의 소설 철로 역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흡사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순종의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얘기하신 선한 결말말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비방이나 저주를 감내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량하게 아들에게 쫓겨 피난길을 가는 그 다윗에게 나타났던 두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물질의 욕심이 멀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거리가 먼 물질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재물의 눈먼자가 아닌지, 혹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붙잡고 누군가를 모함해 가면서까지라도 그 기회를 붙들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 또한 그 두 부류와 동일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모색하고 또 기회를 틈타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비겁한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는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온전한 성도의 길을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오를 강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생명구원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